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6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수그러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더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또 집회나 여러 곳에 모이는 일들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주간이다 이를 생각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한 주간 동안 새벽 특별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깨어서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날입니다. 이날에 많은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떡을 먹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였는지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찬양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저지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종려 주일에 이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는 교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이날은 바로 예수님 죽으시기 전 닷새 전에 있었던 일, 바로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 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도 자기의 등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제자들과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고 지나가는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 옷을 피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던 이러한 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까지라도 다 나와서 아마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 동참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높인 날 예수님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높임을 받으신 날 가장 찬양을 받으시고 가장 환영을 받으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여러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오늘 주님을 높이고 또 교회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이지만은 주의 날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날이다 하는 것. 그 가운데 특별히 어린 나귀를 생각해 봤어요. 이 어린 나귀는 사람을 태워온 경험이 없는 나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몸에 업고 예수님을 몸에 등에 태우고 그 가보지 않은 길을 올라갈 때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물의 짐승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될 핑계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먼저 높이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그도 높여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종려주일, 즉 호산나를 부르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이 닷새 후에는 어땠습니까? 닷새 후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떤 여건이 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조금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데에는 세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말을 타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주의 날, 후에 주의 날이죠. 이 주의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불과 한 닷새가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큰 죄를 지은 강도도 있었는데 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옷을 박아 죽여달라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들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1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됨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는 그러니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지워달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예수를 죽여달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수많은 이들이 죽고 병들고 포로를 잡혀가고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2차 대전을 통하여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것을 말하자면 열차가 레일 위로 가야 되는데 그 레일 위에서 바퀴가 떨어졌다. 그걸 가리켜서 탈선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레일을 그대로 타고 가야 되는데 레일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기말지 않아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그 화살이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나갔다.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 또 흔히 사람들 가운데 말하기를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또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게 뭡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건 어기는 것 말이에요. 어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는 허물, 죄를 통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에게 물려준 게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물려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허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주이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할 수도 있고, 또 죄인 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그런 죄도 있고, 또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큰 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후에야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죄를 짓고서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부득이하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빗나감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도 있고, 죄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어쩐지 마음에 찜찜한 꺼림직한 그러한 죄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우리 사람 사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적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죄, 1년 동안에 지은 많은 죄를 용서받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고 하면은 7월 10일.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는 전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등장해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염소 2마리가 제물로 등장을 합니다. 염소 2마리가 제물로 등장을 하는데, 한 마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가야 할 제물들 염소 1마리가 준비되고, 또 1마리의 염소는 제단에서 죽어서 그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서 불로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할 그 양이 염소가 나옵니다. 그 2마리의 염소를 내놓고 어느 염소에게 인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제비를 뽑습니다.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제비를 뽑게 되는데, 맨 먼저 아사셀이라고 하는 광야로 나가야 할 그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이것은 너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에 나가 죽어야 한다 하고 표를 해주는데, 그것이 빨간 리본을 염소의 머리에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1마리는 너는 제단에서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선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광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야 할 그 염소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염소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레위기 16장 8절 말씀이에요. 그 8절 말씀에 보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하는 말씀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그 죄를 몸에다가 짊어지고 추방된다, 또 쫓겨난다, 광야로 보내진다. 말하자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되는 염소, 그를 가리켜서, 그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그 말씀의 제목이 아사셀, 글자 셀만 딱 올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쓰거나 읽으신 분들은 이 바로 레위기 1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느끼면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장, 레위기 16장 8절에서 보니까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얘 염소의 이름이구나. 또 더 자세히 읽다 보면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 죽는 염소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미 깨달음이 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뽑아놓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화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정해놓고 백성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아니,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고 하면은 오늘의 선택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말하자면은 제비는 제사장이 뽑았지만은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이 염소는 사람이 뽑아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그 머리에 빨간 그 표시를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뽑아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화답이 나와요. 백성들의 화답이 나오는데 그 백성의 화답이 뭐냐고 하면 그의 나라와 영광의 이름이 영원할지어다.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 말씀하고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말에 화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고 하면은, 이 제사장은 그 아사셀로 뽑힌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말은 전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목사 안수한다 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 강도사님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그 강도사님들 머리 위에 안수한 것은 목사직을 전수한다, 목사직을 전가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에 병들어서 온 성도에게, 이 성도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전가하시고 은혜를 전가하셔서 이를 고쳐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에게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어떤 안수하냐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또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나오니까 지은 죄가 있고, 이게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죄도 있고, 이런 갖가지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하루에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죄도 있고 입술로 죄를 범한 죄도 있고 그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지은 죄가 1년 동안 쌓여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를 바로 대속죄일 날을 가지고 나와서 흠없고 처먹고 토실한 아주 건강한 그 염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대표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그 죄를 거기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전가시키게 되면 그 염소는 그 순간부터 제사장이 손을 내리는 순간부터 그 염소는 큰 죄를 짊어진 흠이 있는 염소요 또 더럽고 추한 온갖 죄를 다 그 몸에다가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몸에다 다 전가시켰으니 이 염소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짊어진 염소입니까? 양이 1년에 한 번 털을 깎는다고 그런가요? 6개월에 한 번 깎는가? 1년에 한 번인가요? 그 자세히 모르지만 한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털 깎을 때가 보니까요 그 염소가 막 이 양이 털이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눈사람처럼 돼 있더라고. 눈사람처럼 그 털에는 온갖 오염이 다 묻어가지고 눈보다 깨끗한 그 양털이 말이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묻어가지고 그냥 눈사람 같아요. 눈사람 같아. 그렇게 막 이렇게 뚱뚱한 양을 털을 깎는데 보니까요 그 아주 이 자동적인 그 가위를 가지고 이 털을 깎는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음메 소리 한마디 안 내고 있어가지고 털을 다 깎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아사셀이 저리 있겠구나. 흠없고 티 없는 정말로 순수한 저 염소가 백성들의 온갖 죄를 다 짊어졌으니 그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렇게 그 부풀어져 있겠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저 염소가 다 짊어졌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양을 향해서 이 염소를 향해서 어떤 짓들을 하냐면 침을 뱉고 발길로 차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쫓아가가지고 그 염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돌아서서 이 더러운 염소야 그러면서 침을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저 멀리 무인 지경으로 사람 살지 않는 곳으로 그 넓은 사막길로 광야길로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 염소를 놔두고 혼자 들어와가지고 내가 염소를 끌고 갔으니 내 몸이 더러워졌다. 내 옷이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염소를 끌고 간 사람도 정결 예식으로 하여금 정결해지는 거야.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이 백성들은 좋아 죽는 거지. 요즘 말로 맞아. 좋아 죽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1년 동안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얼굴도 못 들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사셀이 내 죄를 다 가져갔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왜? 내 죄를 아사셀에게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혹시나 그 주위에 그 아세셀이 쌓아놓은 오물이 없는가, 아세셀의 몸에서 떨어진 어떤 그 털이 없는가, 아세셀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 백성들이 발길로 차고 침뱉고 그를 때려가지고 흘린 피가 없는가, 그런 것을 샅샅이 살펴가지고 빗자루로 썰어다가 그걸 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불을 질러서 다 흔적 없이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내 죄를 다 그 염소가 가지고 갔다. 그러면서 그날 거기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염소입니다. 다른 염소는 이제는 멀리 추방당하는 염소가 아니라 얘는 죽어서 피 흘리고 그 제단에서 그 몸이 태워져서 제가 되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양도 이제 그야말로 흠없고 정없는 그런 양입니다. 역시 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이제 그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순수하게 그렇게 그 살이 타가지고 타는 거예요. 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저 염소가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저 염소가 지금 죽어서 타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 두 마리, 한 마리 양은,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이 되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 멀리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 마리 양은 제단에서 죽어서 태워져가지고 그 열매가 하늘로 올라가고 자는 땅에 떨어져서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이 복음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아사셀에게 행했던 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이 6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 뱉고 그 얼굴을 때리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64절 끝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합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아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아사셀에게 발길질을 하고 아사셀에게 한 일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는 이런 일이 바로 구약시대에 이 아사셀에게 행했던 일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저 골고다 등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시대의 아사셀에게 행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실체는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 율법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실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세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어놓고 야 우리는 1년 동안 그동안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저 아사셀 염소가 가지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 우리는 자유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오실 예수님을 봄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다녀가신 예수님, 장차 재림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이 은혜의 시대에 있어서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땠습니까? 이제는 예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표가 꼭 필요 있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허허벌 판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델하우스를 멋있게 쳐놓고 선전합니다. 이 땅에다가 이런 모습으로 아파트를 지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지을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놓는 거예요. 그대로 지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여기저기 다 둘러보면서 괜찮겠네, 쓸만하겠네 그러면서 모델하우스를 믿고 다가올 자기 아파트를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그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답게 정말로 잘 지어놓으면 그때서 백성들의 그 아파트를 계약한 주민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체가 왔으니까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를 다 헐어버려요. 실체인 자기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모든 일들은 다가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준 하나의 예표, 구원받는 모델하우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델하우스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표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항상 모델하우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만.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법궤가 어디 갔나? 법궤 찾아다니는 거예요. 법궤. 법궤는 예수님이 예표하잖아요. 예표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를 찾아서 뭐 하겠다는 건가? 피해 제사, 아사셀 제사, 그걸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왔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조차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법궤를 찾지 말라. 찾지도 않는다.
말하지도 않는다. 그 법계를 만들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예표를 다시 재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옛날에 그 예표를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모델하우스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실체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불완전한 율법, 이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방금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던 아사셀에 대한 이 말씀은 율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짐승 한 마리에다 그냥 전부 다 전가시켜가지고 그 짐승을 잔인하게 죽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사셀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다고 손뼉치고 즐기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것이 또 1년 되면 또 그렇게 해요. 6월 10일, 7월 10일 되면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러우냐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율법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보다도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예표는 그거는 불완전한 거야. 모든 하우스 안에서는 아무리 번들하게 잘 지어놨지만 그것에서 살 수가 없어. 실체이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로 이 세상에 이 모든 구약의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그 율법을 완성을 했느냐? 사랑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였다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으로 완성시켰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정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갖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전가시켜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귀를 가지고서도 지은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예표를 가지고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아사설이 되었으니 우리의 어떤 죄인들 용서 못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염소나 송아지 대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해마다 죽는 일을 피해버리시고 단번에 13절 한번 찍어보세요. 13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 절 14절 또 보겠습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이 예표를 통해서도 그들이 죄 용서받았다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짐승을 통해서도 그들이 용서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매일 축제해야 되겠죠.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모든 죄와 흠을 다 가져가신 아사셀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알면서 짓고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면서 지은 죄도 있고 이것은 옳은 것 같은데 행하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네 하는 그런 죄이 금방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 짓고 잊어버리고 회개하지를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 때문이야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하여서 핑계하고 뒤집어 쓰이는 그런 죄를 짓는 우리들의 죄를 아사셀된 예수님 가져가셨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셀이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서 타들어가는 그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타고 내가 죽어야 내가 타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네가 죽어서 내가 대신 연기를 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송스러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들처럼 이 한 주간 두 가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물려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정말로 연약하여서 지은 모든 허물과 잃어버린 죄까지 예수님이 다 아사셀이 되어서 가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피 흘리고 살찌고 죽으시고 때 죄는 그때 다 죽었다. 죄인인 나는 그때 다 죽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그야말로 염치 없는 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
찌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러셨음에도 이렇게 나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점을 또한 회개하면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 아사세를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경건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허물이 많은데 아사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고 감사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